체험 단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육체의 영성이라고 하면 성령님은 한 분이시지만 성령의 역사가 내적으로 나타나고 외적으로 나타난다 그랬어요. 내적으로 나타나는 건 속사람, 영혼에 나타나는 것이고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육체, 겉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을 말하지요. 그래서 육체의 영성 그러면 영혼과 영성하고 다르게 영혼은 영혼에 관한 것이고 육체는 우리 겉사람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셔서 9가지 은사로 나타나고 또한 이제 사명, 소명, 달란트 이렇게 해서 뭐 한 32가지로 나누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은사가 우리 육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직분적인 은사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달란트적인 은사도 있고 사명적인 은사도 있고 그래서 9가지 은사뿐만이 아니라 32가지로 보는 견해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은사가 몇 가지로 보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은사는 기도할 때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기도할 때에 누구에게나 주시는 거예요. 뭐 어제 예수 믿어서 안 주고 예수 뭐 30년 믿은 사람만 주고 이런 게 아니고요. 어제 예수를 믿었어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시간부터 성령님의 역사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이게 외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겉사람에게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도 해요. 그래서 겉사람은 육체라고 얘기하죠. 속사람과 겉사람 이분설적으로 나눌 때에 육체, 겉사람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 우리는 그 중에서 사명, 소명, 달란트적인 역사도 있지만 9가지 은사를 가지고 이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달란트적인 역사나 사명, 소명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사람을 내려놓고 보내실 때에 주시는 사명이에요. 너는 이 땅에 내려가서 무엇을 하고 살다 와라. 어떤 사람으로서 살아라 할 때에 주시는 그 사명적인 은사가 있는데요. 그 사명적인 은사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그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이제 직분적으로 일을 맡기시는데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일, 어떤 사람은 봉사하는 일, 뭐 어떤 사람은 능력을 행하는 일,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사랑으로 돌보는 일, 뭐 이런 일들을 주셔요. 근데 그런 일들을 주실 때에 또 그 일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은사를 주는데 그걸 달란트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피아노를 잘 치고 어떤 사람은 뭐 가르치기를 잘하고 어떤 분들은 또 뭐 사랑으로 섬기는 걸 잘 하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의 이렇게 달란트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 사람을 만들어 갈 때에 능력적인 사람을 만들어 갈 때에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9가지 은사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럼 9가지 은사를 왜 주시는가를 보면 9가지 은사를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왜 주시는가 하면 우리 사람은 자기의 우리 육체를 가진 사람은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육체가 원하는 대로의 삶을 살면 하나님은 그 삶을 뭐라 그래요? 육적인 삶이다 그리고 사망이다 그래요. 죽음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죽는다는 건 우리가 수명을 다해서 죽는 그런 죽음도 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표현할 때 사망이다 라는 것은 하나도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뭔가를 이루었지만 영적인 아니고 육적일 때에 하나도 소득으로 받을 수 없다는 걸 우리는 사망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에 뭔가 육체가 원하는 대로의 삶을 살면 사망이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 우리 육체는 무엇으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이제 악성, 죄성, 독성이 기본이죠. 그래서 누구에게나 다 가지고 있는데 언제 그럼 악이 들어왔는가 보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만드시고 그 아담을 돕는 배필로 하와를 주셨어요. 근데 이 하와가 뱀의 꼬임에 빠져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하나님과의 약속한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 그러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그걸 이제 잊어버렸어요. 하와가. 그래서 뱀이 자꾸 꼬이니까 따먹었어요. 따먹고 아담에게도 줘서 이제 그때에 들어온 게 불순종이에요. 그 불순종인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는 것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법으로 살지 않는 게 죄인 게 왜 그러냐?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지키지 않고 그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이때 에덴 동산에서 들어왔습니다. 이걸 원죄라 그러죠. 원죄가 들어오는 그 죄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 죄가 있는 모든 인간은 그래서 죄성, 악성, 독성으로 되어 있어요.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그런 욕망적인 마음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어서 하나님과 단절이 됐죠.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육신적인 삶이 사라지고 그 다음엔 죄성이 있고 그 다음엔 하나님의 법을 이룰 수가 없는 사람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야.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제 아담을 만드시고 할 때는 그때는 아니었어요. 근데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냐? 죄성, 죄.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아담과 하와 이후,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이를 수 없는 육체를 가졌어요. 그 육체의 죄성, 악성, 독성은 누구나 다 지니고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시고 하나님을 구원하는 백성으로서 구원할 수 있는 통로로 주신 게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누구나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양육한다 그랬죠. 훈련한다 그랬죠. 근데 이 육체는 그냥 거저 그냥 변화가 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육체는 살아가는 데서 정욕적이요, 아주 설명 오전에도 말씀하신 대로 음란이요, 정욕이요, 욕심이요, 욕망이요, 뭐 이런 그 속성이 악성, 죄성, 독성 속에 있는 모든 것들로는 우리가 만족을 이룰 수가 없어요. 육체로는. 그래서 육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은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더 어떤 것, 자기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그런 삶밖에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나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늘 반대되는 죄를 짓는 삶을 살아야지만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죄성으로 또 그 죄악의 길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주신 것이 9가지 은사예요. 이 내 육체를 내 마음대로 이게 좌지우지, 이걸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싶은데 이 육체의 욕망이 강하니까 이것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육체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무기를 주셨는데 그 무엇이 무기냐? 9가지 은사가 내 육체를 다스릴 수 있는 무기다. 그래서 기도함으로 내가 악성, 죄성, 독성을 버릴 수 있는, 처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을 부음받으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는 사람으로 변화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 육체에게 은사를 부어주셔서 선물로 주신 이유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 복을 받아서 누리고 살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은 단 하나예요. 타락한 인간을 그 가지고 있는 죄성을 버릴 수 있는 길은 내 마음대로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육체의 속성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 만족함이 없어요. 세상의 것으로 자꾸 더 좋은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의 것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육체에게 영성을 부어주신다. 근데 이 영성을 부어주셔서 육체의 것을 버리게 하는 이유가 내가 내 맘대로 그냥 막
버려지느냐? 그게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버리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버리고 싶지. 기도해보고 설교 말씀을 들어보면 이게 잘못됐고 잘됐고 내가 가져야 되고 버려야 되고 이런 게 눈에 보이잖아요. 알아지잖아요. 근데 그것을 그렇게 안 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냐고. 다 내려놓고 싶고 다 처리받고 싶고 다 버리고 싶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내 게 아니야. 내 뜻대로 안 돼. 내 생각이 내 뜻대로 안 돼. 이게 죄성이죠. 그래서 죄가 나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본능적인 내 육체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이 육체의 영성이에요. 그래서 육체의 영성이 9가지 은사를 받아서 뭘 행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도 물론 중요해요.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방언도 하고 이런 거 다 9가지 은사를 다 행하는 거 귀하고 중요해요. 근데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그것은 본능적이고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한 내 육체를 다스리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으로 나가는 것, 악한 길로 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뜻대로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주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9가지 은사를 사모하면서 여러분들이 달려가셔야 되는데, 그 사모하면 다 주시게 돼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기도를 한 3시간은 해야 돼요. 최소한 하루에 1시간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육체 영성은 많이 배웠어, 못 배웠어, 이게 아무런 걸림돌이 될 수 없어요. 난 돈이 없어, 누군 돈이 많아, 이거하고 관계없어요. 난 나이가 어려, 누군 나이가 많으시, 이것도 관계없어요. 난 지위가 높으냐 낮으냐, 내가 많이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많이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이런 거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이거 그냥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기도만 하시면 돼. 조건은 딱 한 가지예요. 마음을 비워가지고 기도만 하면 돼. 그러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이 권능이요 능력이요 내 육체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가룟 유다를 생각할 수 있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3년이나 쫓아다녔고 말씀으로 잘 배웠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예수님의 제자로 가룟 유다가 가질 수 있는 그 특권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다 이렇게 아주 먹고 마시면서 배우는 그런 참 제자였는데, 이 제자가 자기 육체를 다스리지 못한 게 지금 문제잖아. 그렇죠? 그 욕심, 욕망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된 거거든요. 예수님을 팔아먹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알고 모르고 또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나오고 안 나오고 이거보다 중요한 거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우리는 다 주님 앞에 나온 사람이니까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본적으로 나온 것으로 만족하면 가룟 유다와 같은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설교를 안 들어서가 아니고 성경을 몰라서가 아니고 뭔가를 다 못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가룟 유다가 자기의 욕심, 욕망을 처리하지 못해서, 내려놓지 못해서, 육체를 복종시키지 못해서 그 죄 가운데 빠졌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거 가룟 유다를 만드는 것이 또 가룟 유다 위에서 조종하는 게 있겠죠. 사단 마귀. 그렇죠? 근데 사단 마귀가 조종하는데 그 사단 마귀에게 틈을 보이지 않으면 돼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그 예수를 팔아먹으려는 생각을 누가 알았다 그랬어요? 사단이 알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쁜 생각을 하면 벌써 사단이 알고 먼저 와서 뭔가를 해놔요. 근데 그럴 때에 기도의 사람이라면 기도에서 물리쳤을 것인데 이가 기도의 사람이 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욕망이 너무 컸어요. 예수와 같이 되고 싶은 욕망. 자기가 12제자보다 다른 제자들보다 위에 있고 싶은 욕망. 여러 가지의 그러한 죄성으로 인해서 이제 예수님을 팔아먹는 사람이 되었죠. 이게 우리 생활에 적용해 보면 우리도 믿음 생활하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보다 위에 있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때때로 늘 그런 게 아니고 급할 때 예수님 잠깐 계세요? 그리고 이거 먼저. 그게 뭐예요? 예수님 잠깐 계세요? 난 오늘 주일 예배 안 드려도 돼요. 51주나 드리는데 뭐 한 주쯤 빠진다고 뭐 어떻게 돼요? 이런 거죠. 우리 생활에 적용해 보면 우리도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요. 예수님 잠깐 계세요? 그리고 저 사람한테 한번 해보고 싶은 거. 이런 거 많지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속성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근데 우리가 육체와 타협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예요. 이 타협하는 거는 내가 기도를 덜해서 능력과 권능을 입지 못해서 내 육체에게 진 거고요. 그 타협에서 내가 이겼으면 승리한 거예요. 그거의 차이예요. 이기신 분 한 분 계시는 것 같아요. 저 김지석 장로님. 오늘 분명히 벌초 가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주일날 무슨 벌초를 가시냐 그랬더니 미리 다녀오셨대요. 이거예요, 이거. 누구나 다 내가 이렇게 유혹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장로님, 주일날 벌초 안 하셔서 승리하셨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누구나 다 우리가 이렇게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말씀대로 순종하면 영이 이긴 거고, 내 육체를 따라가면, 그 다음에 내 삶의 방법을 따라가거나 내 시간표를 따라가면 지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내 육체를 복종시키라고 주신 것이다. 은사를. 그래서 여러분이 9가지 은사가 되도록이면 다 나타나는 게 좋지요. 근데 누구에게는 다 나타나요. 기도하면. 첫 번째로 주신 게 뭐냐? 방언의 은사지요. 방언의 은사는 이게 뭐 3살짜리 4살짜리도 방언 잘해요. 네. 그래서 우리 이제 대학부가 됐는데 서동범이 있잖아요. 그 서동범이로 2달 때 우리 교회 왔어요. 걔가 교회 안에서 늘 자랐거든요. 3살쯤 돼서 말도 제대로 못하는 애가 온 교인이 다 방언 기도를 쌀락쌀락하고 하니까 걔가 방언을 하더라고요. 막 하고 다녀요. 안수기도 목사님 따라서 다 하고 다니고. 그러니까는 이게 그냥 걔는 방언을 진짜 한 게 아니고 뭐 이렇게 따라서 했을 수도 있지만 성령 충만해서 누구나 기도하면 방언을 받는데 기초 방언, 나라 방언, 뭐 대인 방언, 대신 방언, 천국 방언 뭐 이런 방언의 종류가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흔히 나타나는 것이 기초 방언 아니면 나라 방언이에요. 기초 방언은 여러분들이 들을 때에 저것도 무슨 방언이야 하는 게 있어요. 랄랄랄라나 뭐 따따따따나 또또또또나 뭐 이렇게 한 단어를 계속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 기초 방언에 우리 육체의 귀로 들을 땐 한 단어인데 그 방언을 통역해 보면 무수히 많은 이제 내가 알 수 없는 우리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알 수 없는 육체가 알 수 없는 방언 기도를 하나님께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한 단어로 뭔가를 했다 그래서 그것이 창피한 게 아니에요. 우리 그 전에 영성할 때는 계속 그랬어요. 어떤 분이 와서 상담할 때마다 나는 랄랄랄라만 하는데 내가 창피해서 못하겠어요 그러는데 그게 창피한 게 아니에요. 그게 깊어지면 나라 방언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여러분도 모르는 뭐 중국 방언, 영어 방언 뭐 이상한 말로 다 바뀌어요. 나라 방언으로. 근데 나라 방언으로 바뀌어서 그게 또 가만히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방언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방언은 수없이 바뀝니다. 1시간 기도하는데 1시간 기도할 때에 그 한 단어로 한 가지 언어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이 1시간 기도하면 방언이 매번 바뀌어요. 방언만 바뀔 뿐만 아니라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톤도 바뀌어요. 네? 그러니까 방언 기도가 성령이 충만해서
여러분이 은사를 받으면,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 기도하는 대로 성령님이 역사를 하시는데 그 기도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한다 그랬어요?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죠. 그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여러분이 순종만 하면 돼. 입만 벌리면 돼요. 방언 기도할 때 방언이 자꾸 안 바뀌고 막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이렇게 보면 자기가 알고 있는 머릿속에 있는 생각하는 무엇인가를 말하려고 자꾸 하거든요. 예전에 했던 그 기도 스타일대로 여러분들이 뭐 아버지 하가 찾아서 뭐 여기 쭉 나열하는 그 기도 있잖아.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게 자꾸 안 바뀌어요, 방언이. 그걸 가치관을 버려야 돼. 그 사고를 버려야 돼요. 네? 방언 기도는 그렇지 않아요. 방언 기도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걸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머리를 비우세요. 결국 여러분 입이 인도하는 대로 가세요. 그것이 여러분이 성령님이 인도하는 방언 기도로 하는 길입니다. 그러면 방언 기도가 어렵지가 않아요.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술술술술 얘기하는 대로 난 입만 들려드리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기초 방언이 돼도 괜찮고 나라 방언이 돼도 괜찮으니까 열심히 기도하셔서 경험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쯤 됐는데 방언 기도 안 되시는 분은 아니 계시죠? 이 방언 기도 안 되시면 여러분이 한 달 동안 작정을 하고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내가 방언 기도하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한 달을 그냥 죽어라고 교회 와서 기도하세요. 밤낮으로 하든지 뭐 새벽밤으로 하시든지. 안 되는 게 되게 이상한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이제 할 때 제가 뭐 말씀드린 대로 사고와 가치관, 내가 가지고 있는 선지식만 버리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 스타일을 고집하지 마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방언이 되면 통역이 돼야지요, 당연히. 근데 그 방언 통역은 방언이 되는 사람에게 하나서 통역을 주는데, 통역은 여러분이 그거 통역도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방언을 딱 들으면 내가 하면 그냥 통역이 저절로 내 입에서 나와요. 그러면 1시간 기도하면 1시간 다 통역이 나와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1시간 기도할 때 내가 기도는 수없이 길게 했는데 통역은 짧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야. 하나님이 통역으로 알려주실 부분만 알려주시지 전체를 알려주시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방언에서 통역 받았는데 한마디 받든 두마디 받든 관계없어요. 기도하시는 게 중요한 거지. 근데 통역이 하다 보면 그냥 성령 충만하면 통역이 그냥 자연적으로 돼요. 내가 한번 기도하고 내가 통역하고 기도하고 통역하고 기도하고 통역하고. 내 것만 되냐? 상대방 것도 돼요. 기도하는 사람들 딱 들으면 이렇게 남의 것도 통역이 돼요. 그게 성령 충만한 증거죠. 내 것만 통역하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근데 내가 충만하다는 건 내가 한 번 하고 통역하고 한 번 하고 통역하고. 어떤 때는 그냥 열심히 기도해서 10분 20분 했는데 뭐 한 줄기 두 줄기 통역이 되고. 그거는 내게 달린 게 아니에요. 주님의 역사입니다. 그 통역이 되면 이제 예언이 되죠. 예언은 방언 통역이 되는 사람이 하면서 예언이 나요. 예언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나를 향한 예언이든 이웃을 향한 예언이든 교회를 향한 것이든 나라 민족을 향한 것이든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웃에게 주시는 예언이 있어요. 이런 때 이제 조심해야죠. 나한테 주는 예언은 관계없어. 무슨 예언이든. 그렇죠? 근데 이웃에게 어떤 집사에게 예언을 주셨어요. 저 집사한테 이 집사한테 줬어요. 그런데 이제 예언을 줬다고 이제 가서 하나님이 죄를 회개하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집사님 예언을 줬으면 내가 그 예언을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전달해 줄 것이냐. 근데 여러분이 전달 안 해주셔도 성령님이 그 사람에게 또 직접 말씀하셔서 깨닫게 하셔요. 그러니까는 중보기도 하라고 줬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중보기도 열심히 하고 계시면 돼요. 근데 꼭 그렇게 중보기도 하다가 진짜로 가서 알려줘야 될 게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하나님이 연속적으로 성령님이 계속 3번, 4번 말씀하시면 이제 그때는 한번 다시 정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여러분들이 알려주실 수 있는 방법을 간구해야 돼요. 근데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건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해서 받았더라도 여러분들이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쓰는 것 뿐이지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는 것 뿐이지. 근데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잠깐 그 사람을 들어 쓰는 거예요. 그런 것들의 기본적인 겸손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 이용하신다, 쓰신다.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떤 사람에게 쓰겠어요? 믿을 수 있는 사람 쓰겠어요? 아니면 날마다 공수표 띄는 사람을 쓰겠어요? 누구나 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쓸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일을 하는데 주님이 이렇게 전달해 주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에게 잘 전달해 주라 그러면 잘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으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전달해 주는 것은 여러분이 기도해서 받는 것보다 더 신중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라에 가는 것이든 나라에 국민에 가는 것이든 여러분 옆에 있는 집사님, 안 집사님, 바깥 집사님에 가는 것이든 그걸 함부로 얘기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정말로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정말로 기도해서 자꾸 체크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얼마 전에 제가 기도하면서 어떤 분에게 전달해 준 내용인데요. 이제 그분은 그 죄성 무슨 죄를 졌는지 말씀 안 하시는데 모르겠어요.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회개의 기도를 하시는 건가 봐요. 열심히 눈물 흘려 이제 기도를 안수하니까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분을 자유하게 해주시는데 이제 제 입을 통하는 거죠.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주님이 잠깐 저를 그때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제 입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사랑은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내 죄를 용서했다. 내가 내 죄를 용서했으니 이 사람이 간절하게 구하는 기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내 죄를 용서했으니 네가 구하는 그것을 내가 들어 응답해 주겠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제가 들어서 저한테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전달해 드렸죠. 네, 아주 기뻐하고 좋아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그거를 해방시켜주지 않으면 누가 그거를 이용해요? 사단이. 그 죄성을 가지고 계속 하니까 이분이 믿음 생활하는데 성장이 안 되겠죠. 계속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단의 노예가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를 더 사랑해요. 그래서 그 연약한 심령들을 어떻게 하면 세워줄까? 어떻게 하면 그런 죄성에서 풀어주실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그때의 그 있는 사람을 쓰시는 것 뿐이에요.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또 어떤 분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게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럴 때도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사람과 사람의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하게 여러분들이 조심해서 받으셔야 돼요. 제가 은사를 남용하는 사람들을 보는데 이건 완전 초짜들이 남용을 해요. 응? 그냥 어쩌다 한번 받고 어쩌다 한번 능력이 행하고 어쩌다 한번 하는 이 초짜들이 막 하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의 깊이와 넓이와 그 하나님을 자꾸 이렇게 만나는 사람은 그렇게 막 하지 못합니다. 근데 제가 이게 훈련도 시켜보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보고 그러면 이 초짜들이 막 해요. 그게 왜 그러냐? 그게 실용 단계야. 이 다음번에가 실용 단계거든요. 실용 단계. 실용 단계라는 것은 막 경험하고 체험하는 단계를 넘어서 하나님이 나한테 역사할 때는 거잖아요.
그 역사한 것만 기뻐가지고 막 하는 거, 육체가 흥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또 도와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늘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사탄의 밥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에서 교만함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사람 앞에나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걸 인정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막 교회를 어지럽히고 사탄이 그 사람을 장악해서 막 끌고 다니는 걸 볼 수 있어요. 뭐 기도해서 들었다, 보았다, 알았다, 느꼈다 막 떠들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여러분 그렇게 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보았든 어떻게 들었든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든 그 먼저 성령님께 내놓고 기도하고 겸손해지고 조심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다 나타나요. 네? 분명히 다 나타나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거 나타날 때에 제가 말씀드린 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병 고치는 신유의 은사지요. 이 신유의 은사도 누구에게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해보셨을 거야. 내가 감기 걸려서 열이 막 나는데 막 기도했더니 열이 떨어졌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누가 고치셨어요? 하나님이 본인을 통해서 하신 거예요. 내가 배가 너무 아파. 너무너무 아파서 막 소전져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싹 멎었어. 누가 고쳤어요? 그러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이 신유의 은사는 누구나 다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애기 키우는 엄마들은 이거 더 많이 하지. 왜요? 애기는 아프대지 뭔지 어떤지는 모르지. 이제 애기 키울 때 생각해 보세요. 그 애기 안고 날마다 그 기도하잖아요. 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이렇게 아파요. 열이 나요. 감기가 걸렸어요. 치료해 주세요. 그럼 막 기도하면 싹 감기 그 열 내려가고 그러는 거 있었잖아요. 이 신유의 은사예요. 그게. 그 방언, 통역, 예언을 하는 사람에게만 신유의 은사를 주는 게 아니고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든지 본인이 아파도 본인을 붙잡고 기도하시면 되고 옆에 있는 누가 아프면 옆에 있는 분을 붙잡고 기도해 주시면 돼요. 간절히 기도하시면 그 시간에 성령님이 오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신유의 은사를 왜 주느냐? 병 고쳤다고 뭐 자랑하라고 주느냐? 그게 아니에요. 신유의 은사를 주시는 이유와 목적은 질병을 치유로 함으로 이 육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랬어요? 안 믿는다 그랬어요? 알기는 아는데 늘 염소야. 삐뚤어가. 청개구리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체에게 하나님을 올바로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야 너 꼼짝 마. 네 힘이 아니라 누구의 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야 네가 잘난 게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거야.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병도 고칠 수 있지만 그 병을 고쳐서 복음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66권의 하나님의 말씀 그냥 믿지요. 로고스적인 말씀 다 믿으시잖아. 그렇죠? 근데 그 로고스적인 말씀을 믿어서는 이 영적으로 성장이 안 돼요. 그것만을 믿어서는. 물론 그것도 믿어야지. 근데 그 로고스적인 말씀이 영적 실제가 되면 내 삶에 뭘로 온다 그랬어요? 레마가 된다 그랬잖아요. 내 삶에 적용이 돼서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도 만나고 병도 고치고 방언도 하고 통역도 하고 예언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내 삶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신다는 것이 깨달아지면 여러분의 육체가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이 은사를 주신 이유는 여러분의 육체를 처복종시켜서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근데 끝끝내 이제 이게 순종이 안 되면 하나님하고 대면해서 싸우면 이제 그때는 또 하나님의 수가 있으시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뭐가 있느냐? 방언, 통역, 예언, 신유 했으면 그 다음에 영분별의 은사죠. 영분별의 은사는 어떤 사건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냐 사단의 역사냐 이걸 가리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영분별의 은사를 받으면
여러분 가정 안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아, 이거는 사단의 역사구나. 아, 이거는 내 실수구나. 그런 것들이 알아지는 거죠. 그래, 우리는 저는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이 교묘하게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예? 분명히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인데 그 뒤에서 조종하는 뭔가가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걸 영분별의 은사를 가지고 이제 분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교회 얘기를 해서 그렇지 내 개인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나한테 이런 문제가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여러분이 기도해서 이렇게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해서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고 물어야 돼요. 반드시. 그리고 여러분이 그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할까요? 하면 성령님이 말씀하셔요. 알려주셔요. 어떠한 문제, 사람에 관한 문제는 어떻게 이렇게 그 처방전을 꼭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방법론을 다 얘기하셔요. 그 여러분이 모르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림같이 이렇게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목회는 안 하시지만 가정 목회는 다 하시잖아. 예? 그 마찬가지예요. 섬김의 교회 목회도 하셔야 되지만 그 오셔서 일원으로서 뭐 여전도의 일원으로서 남성교회 일원으로서도 하지만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주부로서 가정의 세 식구나 네 식구나 두 식구나 다 목회하잖아요. 가정에 소가 그렇죠. 그럴 때 이제 나 혼자라도 그런 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시면 하나님이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셔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자꾸 사람의 말에 쏠깃해서 그 사람을 따라다니려고 해. 예? 근데 사람의 말이 아무리 그럴듯하고 이치적으로 맞다 해도 하나님이 기뻐 안 하시는 게 있다니까요. 근데 그걸 어떻게 분별하느냐? 이게 영분별의 은사예요. 그래서 기도하셔서 아무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면 알려주셔요. 그래서 사탄의 장난인지 그 다음에 내가 실수한 건지 무슨 일이 있는 건지 뭐 이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 능력행함의 은사인데 능력행함의 은사는 귀신을 쫓는 거죠. 귀신을 쫓는다 그래서 여러분이 귀신 해갖고 무서워하시는데 그 무서울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의 능력 다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여러분 다 가지셨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능력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그냥 쓰시기만 하면 돼. 하나님이 무기는 누구에게나 다 줬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면 사탄 마귀는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아주 뭐 사탄 마귀가 대단하게 크게 무섭게 뭐 이렇게 그런 것도 있지만 보통 이렇게 우리한테 이렇게 우리 성도들을 또 때로는 이렇게 못 살게 하는 것들은 그냥 쪼그레게예요. 그러니까 보통 그냥 장난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면 이길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지는데 어떻게 이겨요? 이렇게 또 질문하실 거잖아. 아, 내가 기도했지요. 왜 안 해? 난 기도했는데도 안 돼요. 그러면 무기가 튼튼한 무기예요. 이게 뭐 비실비실한 무기예요. 무기를 주님이 주긴 줬는데 주님 누구나 다 주님의 이름으로 줬는데 그 주님의 이름으로 준 무기를 여러분이 튼튼한 사람으로 여러분이 만들어야 돼. 대포를 만들어야 돼. 대포. 그 길이 딱 뭐라 그랬어요? 기도. 기도밖에 없어. 그래서 여러분의 무기는 여러분이 딱 준비하고 있다가 오면 발사해야 돼. 한 번만 발사하면 딱 나가야 돼요. 물리쳐야 돼. 그것이 안 되는데 그렇게 안 되면 자꾸 지는 거예요. 쓰러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러면 또 그렇게 질문하실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아니 나는 새벽마다 나와서 1시간씩 기도하는데 근데 나는 잘 안 되던데
예? 근데 그 기도가 문제잖아요. 그렇죠? 1시간씩 기도하는데 왜 잘 안 될까요? 이렇게. 기도도 아주 근본적인 건데, 기도는 여러분, 우리말로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걸 기도하면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그냥 우리 육신의 생각을 아랜다고, 내가 요구 조건 상황을 아랜다고 해서 그게 기도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기도는, 참 기도는 뭐예요? 성령님이 내 육체를 통해서 하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는 것이 내 생각이 내가 원하는 필요를 따라서 간구하는 그 기도가 아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내 육체를 통해서 내 육체를 빌려서 하는 것이 기도다. 그래서 여러분, 방언 기도를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방언 기도를 하면은 내가 뭘 하고 기도하지 않아도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냥 기도를 해요. 뭘로? 방언으로. 그러니까 내가 요구사항이 없어도 성령님이 다 내 육체를 통해서 기도를 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채워져요. 근데 똑같이 20분을 기도했다고 쳐요. 20분을 똑같이 기도했는데 우리말로 여러분이 기도하고 싶은 거, 간구하고 싶은 거를 한 20분 간구했어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했어요. 근데 이건 성령으로 채워지지를 않는다는 게 문제야. 무슨 말씀인지 알았죠? 육적인 기도와 영적인 기도의 차이죠. 그래서 그러면 나는 방언 기도를 못하는데 그럼 육신적인 기도 하지 말래요? 안 해요? 아니에요. 그게는 이 기도가 기본이야.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성령이 이렇게 차이다 보면,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면 방언 기도가 터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혼자 기도할 때 기도를 못 하시겠으면 우리 새벽 기도 충만하게 하잖아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밤에도 충만해요. 밤에 나와서 기도해요. 아, 나는 혼자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된다 싶으면, 근데 여러분이, 제가 기도를 이렇게 훈련을 시켜보니까 여러분이 간구하고 싶은 거 20분 기도하는 것보다 그냥 딱 앉아서 주여를 20분 부르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았죠? 그럼 내가 기도하고 싶은 거 하지 말라는 건가? 그것도 하세요. 그거 안 하면 또 답답하니까. 그것도 하시고, 그 다음에 앉아서 여러분이 기도할 거 없어서 그냥 일어나서 가시지 말고 아랫배 힘을 딱 주시고 주여를 부르세요.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그러면 기도가 확 터집니다. 터질 때까지만 하세요. 네. 그래서 그냥 조용히 기도하시면 안 돼요. 우리 집사님, 남자 집사님들 너무 점잖으신데요. 우리 점잖게 기도하시면 안 돼요. 기도할 때는 어린아이같이 그냥 아랫배 힘을 딱 주고 쥐 하고 부르세요. 결국 기도가 탁 잡혀요. 그럴 때까지. 네. 그러니까는 조금만 더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음에는 이렇게 기도하실 때 작은 소리라도 쥐 하고 하셔요. 아랫배 힘 주시고 끌어올리는 기도로 쥐. 제가 이 기도를 강조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안에 있는 악성직성 독성이 쭉 하면 나가요. 그 나간다는 게 뭐예요? 지저분한 것들이 다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 가지 말로 기도하시다가 기도가 딱 멈춰서 그만해야 되겠다 하실 때, 없다 할 때 그렇게 하세요. 아니면 여러분의 필요를 따라 하는 간구를 간단하게 하시고 그냥 쭉 하세요. 쭉 하시면 이 기도 얼마 안 하면 여러분 기도가 터집니다. 네. 터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 제가 훈련 시켜봤다니까요. 네? 일단은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이 밤에도 괜찮고 새벽에도 괜찮으니까 누구 보시지 말고 그렇게 하세요. 그럼요, 귀신은 벌벌 떨고 가요. 네. 벌벌 떨고 가요. 여러분이 이제 성령이 조금 충만해지면, 근데 그거를 제가 이렇게 설명 안 해도 스스로 알아줘요. 기도하시다 보면. 네. 그래서 꼭 그런 능력적인 것도 좀 체험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너무 재밌죠. 은사적인 것만큼 재밌는 게 없어요. 네.
다음에 믿음의 은사가 있는데요. 이 믿음의 은사는 뭔가가 안 믿어. 여러분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는 사람도 있죠. 다 100%안 믿어지시는 분도 있죠. 100%안 믿어지는 이유가 뭐냐? 나의 하나님을 못 만나서 그렇다. 목사님 그러시잖아요. 맞아요. 내가 내 하나님을 못 만나서 그런 거예요. 근데 육체로 만나든 영혼으로 만나든 하나님을 만나면 그냥 말씀이 절절로 믿어져요. 이 믿음의 은사는 뭐냐? 누가 설명하지 않아도, 누가 말하지 않아도, 이렇다 저렇다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떨어질 때 그냥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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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66권 말씀이 그냥 저절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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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게 저절로 믿어지는 은사가 믿음의 은사예요.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만들려고 하나님 그러잖아요. 야, 내가 이 땅에 물로 심판할 테니까 네가 저 가나라산 꼭대기에 가서 방주를 만들어라 그러죠. 근데 이 노아는 그때 비도 못 봤을 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을 붙잡고 노아가 순종한 거예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물로 심판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믿음의 은사라는 건 그거야. 내가 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그 약속을 붙잡고 내가 믿고 나가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66권의 말씀이나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시는 레마적인 말씀이나 또 여러분이 행할 때 일어나는 기적이나 이적을 그냥 내가 저절로 믿어지는 거. 그래서 그 믿음의 은사를 받으면 여러분이 그때부터는 힘써서 믿지 않아도 그냥 저절로 믿어지는 거. 예수 믿기 쉬우게 되는 거. 이렇게 되는 거. 그 다음엔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죠.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구속사적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능력이에요. 기록된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은 성경을 읽으면 읽는 대로 그냥 족족족족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66권의 말씀이. 그래서 이것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예요. 근데 누구에게나 다 깨달아지지 뭘 그거를 안 깨달아져. 여러분 이제 그러실 것 같아. 이걸 깨달아진다는 거는 여러분이 읽어서 그냥 단어를 안다는 게 아니고요. 영적으로 깨달아진다는 거. 네. 레마화된 로고스적인 말씀이 레마화되어서 내 안에서 영적으로 그냥 읽는 순간 척척척척 깨달아진다는 거. 그런데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성경 말씀, 성경 공부 이런 걸 잘 가르치죠. 왜? 이 말씀을 기록된 성경 말씀을 주님의 심정으로 그걸 탁탁탁 깨달아 알 수 있으니까 이 성경 말씀을 잘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면 교사해야 돼요. 교사. 네. 그래서 그 66권의 말씀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뜻대로 잘 깨달아 알 수 있는 거. 근데 제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받아보니까요. 그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 이 말씀 자체가 이렇게 탁 피면 이게 그냥 있지 않더라고요. 이 줄에. 이 성경 말씀을 탁 피니까 이 말씀이 이렇게 살아서 움직여. 예? 이 말씀 자체가 살아서 움직이더라고요. 내 안에 들어와서도 살아서 움직이지만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성경 자체에도 말씀이 막 살아서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여러분이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엔 지혜의 말씀의 은사인데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성경 말씀을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가지고 원뜻을 알았잖아요. 내가 이렇게 기록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록된 의도, 하나님의 기록된 뜻을 이렇게 쭉쭉쭉쭉 읽으면서 알았다면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그 기록된 뜻은 지식의 말씀의 은사로 알고 그 뜻 주변 상황, 정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것이 있으면 그렇죠. 그 주변 상황, 정황을 아는 거예요. 2000년대 시절에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읽으면서 이때는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겠구나 이걸 깨달아 아는 거. 그래서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받으면
하나님이 말씀을 자기에게 주신 의도를 알아요. 또 남에게 주신 의도도 알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싶으면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꼭 받으세요. 이게 두 개가 세트예요. 따로 가지 않고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받아서 기록되는 로고스적인 말씀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원뜻을 잘 풀이할 수 있는, 알 수 있는 능력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면,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그 뜻을 잘 알지만 그 주변 상황, 정황까지도 이렇게 깨달아 알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 목사님들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았죠. 설교하실 때.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신 의도를 깨달아 알 수 있는 능력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다. 그래서 요것도 다 누구에게나 주셔요. 뭐 목사님들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사모하면 다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허락하신 이유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 허락하셨으면 깨닫게 하시고, 꼭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해결까지 시켜주는 것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은사적으로 경험을 해보니까요, 제 이제 한참 된 얘기인데, 제가 은사를 받고 초창기에 19, 20에 받았는데, 이분을 만났을 거는 한 21살이나 22살쯤에 만났을 것 같아요. 어떤 회사의 사장님이었는데, 저를 딱 보는, 저를 이렇게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분이 교회를 다니는 집사님이었는데, 저한테는 불교를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불교를 믿는데, 그래서 이제 한참 차를 마시면서 실갱이를 했죠. 이제 난 전도를 하고, 자기는 불교 얘기를 하고, 난 교회 얘기를 막 하고, 그러고서는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인데, 그러고서는 한참 두세 시간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랬는데도 결론이 안 냈어요. 안 나졌어. 그래서 저는 전도의 목적이고, 자기는 이제 내가 어떤가 떠보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참 이제 얘기를 했는데, 한 두세 시간 얘기인데 안 돼서, 그 다음에 이제 다음번에 만나서 그럼 또 한 번 얘기를 하자. 아직 그랬는데, 이 사람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러고서는 한 두 번쯤 만나서 같이 또 예수님 얘기를 하고 이렇게 저는 그랬는데, 그 다음번에 막 연락이 왔어요. 우리 아이가, 그 집이 아들 둘에 딸 하나인데, 딸 이름이 한이에요. 한인데, 얼마나 이 사장님이 그 딸을 이뻐하는지 몰라. 근데 자기네 아이가 병이 걸렸대요. 병이 걸려서 죽게 생겼다. 병원에 갔다. 그래서. 근데 병원에 갔는데 검사를 다 해보니까 병명이 없대요. 근데 애는 죽게 생겼대요. 이제 그 지경에 연락이 온 거예요.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집 상황이 지금 이렇다. 애를 종합병원에 눕혀놓고 다 검사를 했는데 애는 죽어가는데 병원에서 못 고친다고 이유가 없다. 그래서 나보고 기도를 해보라. 이제 그때 한참 제가 은사적으로 막 기도하고 이렇게 그럴 때니까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기도를 해보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기도를 했죠. 다급할 때니까. 막 기도를 했더니 이제 하나님이 딱 말씀을 하셔요. 기도를 했더니 이 사람이 목회 사명이 있어요. 아빠가. 그때까지도 저는 이 사람이 교회 다니는 줄 몰랐는데 목회 사명이 있어요. 목회 사명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몇 번 불렀어요. 이분을. 근데 이분이 그 사업하고 뭐하고 워낙 이렇게 사회적으로 있는 분이니까 이걸 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마다 다음으로 한 거예요. 근데 마지막이야, 이거 그분이. 그 마지막이야. 이제는 순종 안 하면 내 딸을 내가 데려가겠다. 그러면서 이제 3일 동안 딸하고 가가지고 금식 기도를 해라. 그래서 그렇게 처방을 내려줬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분이 불교인 줄 알고 불교인지 알았는데, 그래서 이제 가서 말씀을 드렸죠. 가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지금 경고다. 이번이 지나면, 이번에 순종 안 하면 당신 딸은 하나님이 데려갈 것이고, 당신은 무슨 수를 써서든지 하나님이 목회자를 만들 것이다. 순종 안 하고는
이제 그 사장님 마음대로니까 사장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해줬더니요. 다급하다. 딸이 죽어가니까. 그날로 순복음, 여의도 순복음 기도원, 오살리 순복음 기도원을 들어가서요. 3일 동안 딸하고 둘이 이렇게 금식하고 기도하고 나왔대요. 낫겠어요? 안 낫겠어요? 병이 나왔죠. 그럼 병도 아니니까. 그래가지고 그분이 지금 목사님이 되셔갖고 선결교 서울신학 나와서 선결교 신학해가지고 목사님이 되셔서 저기 서해안 앞바다 대천에 가서 목회를 잘하고 계시는데 지금부터 한 20대 초반이니까 30년도 더 지난 얘기네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했는데 은사라는 것은 나이가 많고 적고는 관계없어요. 여러분이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역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무슨 일을 하시는지는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몰라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을 있는 교회 또 속해 있는 기관 또 속해 있는 직장 사회 그 어디서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영성 훈련하고 그 교회에 가서 아주 든든한 일꾼 되신 분들이 많으셔요. 아주 굉장한 일꾼 되신 분. 한번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들이 변화되니까 아유 교회의 주축이 되는 일원들이 되는 일꾼으로 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 사람 만들어지는 사람이 되시고 하나님이 귀하게 인정해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는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뻐 부르시고 찾으시고 오늘도 만나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소망하는 거는 우리 여기 집사님들이 너무 아름답게 영성을 받으시는데 빨리 제가 하나님보다 더 조급한 것 같아요. 빨리 저 충만한 은혜들을 받으셔서 정말로 하나님 이렇게 간증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실 수 있는 우리 집사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제 소원이에요. 제 소원. 근데 제 소원이 뭐 하나님 소원이시요. 하나님은 더 급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이 남자 집사님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금도 아름답지만 아주 지금도 우리 집사님들이 순종하시는 데 1등이신데 더 이렇게 영적인 것이 충만해져서 그 맛을 좀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섬김의 교회에 귀한 장로님 집사님들을 보내주시고 권사님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일꾼으로 만드시고 천국의 귀한 사명받은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올바른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아들, 딸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마다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갈급하게 부르짖는 그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 꼭 변화되어서 새롭게 아버지 하나님 제2의 인생을 살아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